네, 오늘도 매일 주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9일 금요일인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골짜기도 있었고 비바람도 있었고 광야도 있었습니다. 마치 홍해처럼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커다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간섭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요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음이 아니라 주님의 한결같음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아와 같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한결같이 우리 곁을 지켜오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의료 선교팀에서 중독자들이 있는 곳으로 의료 봉사를 떠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선교부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보낼 선물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과 사랑이 담긴 선물과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희망나눔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가는 봉사를 합니다. 월계동에서 만나게 될 가정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희망나눔부의 봉사 후에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 행복이 깃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대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이제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우는 사자와 같이 배회하는 대적 마귀로부터 언제나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평생을 수고하며 달려온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아름답게 여겨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가족 모두에게 평안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완공하는 성전 건축을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니라. 오늘 이제 5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솔로몬 참 겸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솔로몬 자기 혼자 성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고 준비해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아요. 특히 오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전 건축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재정이 좀 남았어요. 여러분 좀 나쁜 사람 같으면 그 재정 어떻게 할까요? 인마이 포켓할 수도 있죠. 나를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재정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거 자기 호주머니에 넣지 않고요,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보관해 둡니다.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넣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도, 이 성전에 쓰인 재물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몬이 높은 뜻을 알았나 보다. 성전을, 교회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높은 뜻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높은 뜻 정신을 추구했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마치자마자 뭐를 하냐면요, 그 성전에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다윗 궁의 임시 장막에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윗 궁의 임시 장막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뭔가 언약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궤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요.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원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뭐 만나가 담긴 항아리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디론가 분실됐는지 없어지고 그 두 돌판만 남아 있어요. 이 돌판은 뭐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받은 그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판이 담긴 언약궤를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갖고 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계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소중한 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솔로몬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전도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고요, 언약궤도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드릴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얼마나 간절하게 바랬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을 했겠어요. 갖출 거는 이제 다 갖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성전은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요,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교회를 아무리 아름답게 건축하고 교회를 아무리 웅장하게 건축하여도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벽돌 쪼가리에 불과해요. 저는 유럽을 나가본 적이 없지만요, 유럽을 나가 보신 분들이 그래요. 유럽 교회 여러분 웅장하죠? 아름답죠? 유럽에 세워진 그 성당들 너무 멋있잖아요. 막 감탄이 나오잖아요. 근데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겉모습은 예쁘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긴 그 예배당에서 호프집을 하는 교회들도 있대요. 나이트클럽을 하는 교회들도 있대요. 거기 주님이 임재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벽돌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 지금 솔로몬 성전보다요, 여러분, 몇 배 크고 아름답고 웅장해요. 근데 주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 엎으셨어요. 주님이 이 성전을 다 둘러 엎으셨어요. 벽돌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장사치들의 소굴로 변해버렸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성전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실까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시는가? 우리가 궁금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오늘 5장 1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지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전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할 때, 간절히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찬송 생활을 경시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은 거죠. 찬송에 힘이 있는데
찬송 생활을 경시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간절하게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하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고 이 내용을 언제 기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기 하권을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역대하를 언제 기록했을까요? 이 내용을 언제 기록했는가? 이미 일어난 이 사건을 언제 기록했는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해요. 성서학자들은 이 역대기를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이 성전 건축의 사건을 언제 기록했냐면 포로 생활 끝나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내용을 왜 굳이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본국에 돌아와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일으켜야 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할 일도 많고 걱정도 태산 같고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기서 시작해야겠다.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 찬송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 여기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이 땅을 세워나가야 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부터 찬송에서부터 답을 찾고 이 역대기를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때 불렀던 이 사람들의 찬송은 그 전과 똑같겠어요? 배부르던 시절에 부르던 찬송과 똑같겠어요? 무사태평하던 시절에 부르던 찬송과 똑같겠어요? 달라요. 세상에 달라 보이고 하나님에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는 경험을 해본 상태에서 부르는 찬송은 여러분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때 부르는 찬송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문처럼 습관처럼 부르는 찬송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는 거예요. 사연 많은 인생이지만, 눈물 많았던 삶이지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는 거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러분, 이게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거를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마음이 없는데 이 고백을 막 억지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우리가 비록 포로 생활을 경험했지만 그 70년 험난한 세월을 경험하고 보니 우리 주님은 진실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더라. 이거를 기록한 이유는요, 후손들을 위해서예요. 우리 자식들이, 내 자녀가, 우리 후손들이 이 찬송하는 마음을 잊지를 않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기록할 때 그냥 펜으로 쓱쓱쓱쓱 막 쓴 게 아니라 꾹꾹 마음을 담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대충 찬송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여러분, 목이 아프거나 진짜 몸이 힘들 때 외에는 대충 찬송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있는 힘껏 마음을 다해서. 그렇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계신 분 방해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절을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주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마음을 꾹꾹 담아서
그 찬송하고 기록하고 하였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도 있고 사연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연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로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무한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할 줄 믿으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